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꿈, 어떤 소원을 가지고 지금 살고 계신가요? 두 가지일 거예요. 첫째는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이 있죠. 요즘 어르신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그거 아니겠어요? 내가 치매 걸리면 어떡할까? 치매 걸리는 것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시기도 하고, 내가 사는 동안 치매 걸리면 안 된다, 그러면 절대 안 된다, 그런 소원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겠죠. 암 걸리면 안 된다, 암은 걸리면 안 되겠다, 이런 것도 있으실 거예요. 아마 어르신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암 걸리는 거하고 치매 걸릴지도 뭐 어떡하지? 그 두 가지 아닌가 생각해요. 그거 내 생에 없도록 기도하시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 주실지 모르니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반대가 또 있겠죠. 내 생에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이나 꿈이 있을 거예요. 뭐 건강하게 사는 것이라든지, 자녀가 예수 잘 믿는 거라든지, 아니면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좋다고 말해지는 직장에 취직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화목한 가정 이루며 사는 것, 뭐 이런 거 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거 우리 아버지께 뭐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 뭐 나쁘지 않습니다. 어쨌든 뭐 제가 다 말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이 있고, 이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나에게, 그런 꿈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본문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게 가지고 있어야 할 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세요.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본받으라고도 하고요. 그 일을 위해서는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러한 소망 가운데 다름박질하는 사람에게 이루어 주실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 그것을 꿈꾸며 우리는 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세요. 어렸을 때는 저는 17절 같은 걸 읽으면서 주님도 이런 비슷한 말씀 하셨는데, 나를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좀 교만한데? 좀 뭐 이렇게 어떻게 뻔뻔스레 이렇게 말을 하지? 그런 생각 가진 적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한테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작하는 말이 그 대목이죠. 바울이 어느 교회에 편지를 할 때에 형제들아, 13절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저기 2장 어디에서도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호칭하는데,
사도 바울이 어느 교회에 편지를 할 때 나의 형제들아 그렇게 따뜻한 어떤 표현을 쓰는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잘 쓰지 않은 표현인데 유독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에게는 빌립보 교회와 디모데가 좀 각별했던 것 같아요. 역시 그리 각별하게 생각하는 그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에게 17절에 나를 본받으라 얘기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나를 본받으라고 했는데 바울은 자기의 뭘 본받으라고 하는 걸까? 뭘 본받으라고 하는 걸까요? 앞절에 보면 딱 요약돼서 나와요. 앞절 16절에 보니까 이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앞에 16절 화면으로 보실까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걸 본받은 거예요. 어디까지에 우리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는 거, 그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대로라고 하는 말이요, 이런 거예요. 딱 정확하게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 정확하게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거 이런 뜻이에요. 바로 그것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축구를 뭐 얼마 전에 카타르 월드컵 경기를 봐요. 그러면 막 축구를 이렇게, 우리가 축구를 잘 안 보지만 월드컵이나 뭐 국가대표팀이 이렇게 하는 것들은 가끔 이제 보신단 말이에요. 월드컵이다 그러면 뭐 평상시에 축구의 축자도 모르는, 싫어하고 관심 없는 사람들도 이렇게 TV에 모여서, 이게 옹기종기 모여서 이렇게 TV를 보고 축구를 보죠. 그러면 여러분, 축구를 보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이기는 거예요. 그죠?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골이 필요해요. 골을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럼 막 축구를 보고 있다가 농구처럼 막 몇십 점씩 나는, 심지어는 100점씩 나는 경기면은 덜 할 텐데, 축구는 골이 잘 안 나죠. 1대0 뭐 2대1 뭐 3대0 5대0 되면은 뭐 이거는 굉장히 많이 나는 거고, 아무리 잘하는 팀하고 아무리 못하는 팀하고 붙어도 5대0 이상 이렇게 스코어가 나긴 어려워요. 그런데 막 90분을 뛰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쉬는 시간까지 다 하면은 막 100분을 뛰면서 2시간 가까이 경기를 보면서도 끽해야 뭐 한 골 아니면 0대0 이런 것들이 많이 나는 축구 경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기는 것을 보고 싶어서 앉아 있는데 골이 많이 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고 있다가 우리나라 선수가 골을 딱 넣으면 와 함성을 지른 그거, 그게 바로 그것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원하고 바라고 꼭 돼야 되는 그거, 그대로 행한다라고 할 때 그대로라고 하는 단어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바울이 축구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합당하게 사는 우리에게 바울이 그대로라고 말하는 게 뭘까요? 바로 그것이 뭘까요? 우리가 교회생활하며 신앙생활하며 16절에 우리 읽은 것처럼 우리가 그대로 행하는 것처럼 너희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행하여야 한다라는 그대로, 바로 그게 뭘까요? 축구할 때 골 터지는 것처럼 딱 우리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집중하여서 우리는 사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뭘까요?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요, 어제 본문에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해요. 부름의 상, 표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 그렇죠? 지금까지 정확하진 않아요. 그대로 행하는 바로 그것은 앞에 표현하면 표대로 부르기도 하고 부르심의 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내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다 가졌다함도 아니요 바로 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들은 다 뭘 말하는 걸까요?
그것들이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 읽지는 않겠지만 3장 11절에 나와 있는 바로 뭐요? 부활을 말해요. 3장 11절에 나와 있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노니 라고 하면서 그 부활을 지칭해서 표대라고 말하고 부르심의 상이라고 말하고 내가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읽었던 15절에 16절에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부활하게 될 그 일들을, 딱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부활 가운데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행해야 할 바로 그것 행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보면 7절에 너희들은 본받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치매에 걸리고 싶지 않으시면 치매에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안 걸리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반대로 좋은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세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주세요 기도하는 거 자꾸 비판하는 분들도 있는데, 비판은 자기 생각인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래요. 성경에 하라고 해서 기도하는데 왜 그 자꾸만 주세요 기도하는 걸 자꾸만 이상하고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왜 있나 모르겠어요. 아마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의도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요.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자기를 내어드리는 좀 더 좋은 일을 생각하지는 아니하고 맨날 애들처럼 달라고 하는 것들이 딱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오케이, 이해해요. 그런 취지에서 저런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옆집 아저씨가 아무리 잘생기고 젠틀하고 친절하고 부자라고 옆집 아저씨에 가가지고 뭐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내 아버지한테 달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달라고 구하시는 것은 자녀된 입장에서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계속 기도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 하나 있어요. 내 인생에 바로 그건 말이에요. 축구를 하면서도 멋있는 패스하는 거 좋아요. 근데 멋있는 패스 많이 한다고 경기에 이기는 것은 아니지. 그렇죠? 멋있는 패스 많이 한다고 경기에 이기는 것은 아니에요. 경기에 이기기 위해선 바로 그것이 필요해요. 뭐요? 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도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게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저게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거 주님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도 더 좋지만 우리의 인생에 바로 필요한 그것이 있어요. 그게 뭐요? 부활의 소망이에요. 부활에 대한 소망인 것이에요. 부활에 대한 소망과 내가 부활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섰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번 주일 말씀처럼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 바로 그것.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내가 바로 그것을 위해서 다른 박질에 나아가는 그것을 너희들도 본받으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라? 눈여겨봐라.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과 연대해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과 연합하여서 연약한 우리의 부분들을 메꾸어 가야 되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고요,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가 함께 본받아 가야 할, 또 눈여겨보아야 할, 그리고 눈여겨보면서 그들을 존귀하게 생각하며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의 본으로 빌립보서에서만 두 사람을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한 사람이 디모데예요. 디모데의 어떤 모습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디모데 볼까요? 빌립보서 2장 21절 22절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느니라. 디모데의 바로 그것인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주변 사람들은 말로는 다 주님 위한다 하고, 말로는 다 교회 위한다 하고, 말로는 다 옳은 것 좋은 것, 말은 누가 못해?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죠. 말은 누가 못해? 말로는 다 주를 위한다고, 예수를 위한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다 그래 놓고서는 뭐를 구해요? 자기 일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얻어지는 것은 뭐고,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생각하고 있고, 겉으로는 주의 일을 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있는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실되게 주님의 일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에바브로디도를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에 보니까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죠. 읽어보실까요? 30절이죠.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나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고 있는 이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 여러분, 이런 에바브로디도나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주변에 있으면 그들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가르쳐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과 같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도 다른 사람들을 또 가르쳐서 이 믿음과 신앙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대를 이어서 계속 다른 세대, 다른 사람, 다른 지역, 또 다른 그 사람의 후손을 이어서 계속해서 나아가게 할 것을 부탁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 증거예요. 복음이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질 때에 그것이 1년 만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100년, 200년, 400년, 700년, 1000년, 1500년, 2000년을 걸쳐서 그 땅끝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데까지 복음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사실 여러분들에게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혈통으로든 영적인 계통으로든 나도 그러면 내가 받은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이 2000년 동안 그래 왔던 것처럼 계속 전해져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사이에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증거하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다음을 가지 부탁하는 것 아닙니까? 디모데 후서 2장 1, 2절에 보니까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이 내용이 중간에 끊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을 수 있었던 거죠. 중간에 한 가락이라도 딱 끊어졌으면 사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성황당 가서 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딱 끊어졌으면 절에 가서 삼천배하고 있겠지. 그 헛된 일들 하고 있겠죠. 그러나 이 일이 끊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믿을 수 있었고, 또 여러분들로 인해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나고 자라나고, 여러분들의 혈통에서나 영적인 계통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요, 바울이 아까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나의 아들 디모데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에 강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성경에서 강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강하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있는지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은혜 가운데 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영향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상을 입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육신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은혜 가운데 강하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막 철벽 방어하고 철통 뭐 이렇게 해서 경호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강해지는 것은 은혜 가운데 강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아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과거의 일이 여러분들의 오늘을 저당 잡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은혜 안에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건과 어떤 일들과 그것이 누구라 하더라도 여러분 은혜 안에 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강하여야 지켜져야, 그죠? 그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지켜주는 거고, 다른 사람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부탁하는 거고 가르치는 것이면 여러분들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겠죠.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에게 눈여겨보라,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왜 눈여겨보아야 하냐면,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밖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지 못한 교회 안팎의 사람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1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눈물을 흘릴 정도였다 그래요.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야 뭐 생긴 게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문제는 뭐예요? 교회 안의 사람들도 십자가의 원수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사실 더 큰 문제는 이거예요. 교회 안의 사람인데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 경건을 자기 이익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절대 못 짓는 죄, 자기의 욕심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그 죄 절대 못 지어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지을 수 있는 죄,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나 예수나 복음이나 교회를 이용해 먹는 죄, 경건을 자기 이익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죄, 복음을 흐트러뜨리는 거, 은혜를 흐트러뜨리는 죄,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예겠죠. 교회 밖 사람들은 여러분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어떡하겠어요? 예를 들어 성경의 인물로는 뭐 헤롯 안디바 같은 사람, 그들은요 19절과 같이 살아요. 교회 안팎에서. 19절 어떻게 삽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뭐만 생각하는 사람들?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헤롯 안디바 같은 사람. 하나님의 큰 일이 지금 그날 예루살렘에서 그날 밤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헤롯 안디바가 예루살렘에 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옳다구나, 이 부담스러운 것 헤롯 안디바한테 떠넘겨야겠다 하고 예수를 그날 금요일 밤에, 토요일 새벽, 금요일 밤에, 금요일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헤롯 안디바에게 보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지금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땅의 일만 생각할 줄 아는 교회 밖 사람인 헤롯 안디바는 예수가 자기에게 온다는 그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2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반응을 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해요. 근데 기뻐하는 이유가 이는 그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으니까. 그런데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연고로서 예수가 자기에게 온다 보내진다는 얘기를 듣고 금요일 그날 밤 헤롯은 엄청 기뻐했습니다. 마치 뭐 보듯이 서커스 보듯이, 유리겔라 차력쇼 보듯이 말이에요.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였던 사람이 자기한테 보내는 얘기를 들으니까 헤롯이 엄청 좋아하고 기뻐했는데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기뻐한 건 아니었고 땅의 것을 생각하며 기뻐하는 거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헤롯 안디바 앞에 서서는 한 말씀도 안 하세요. 희롱하고 조롱하고 추행하고 막 별짓을 다 하는데도 헤롯 안디바 앞에서는 성경에 딱 이렇게 나오죠.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더라. 소용없으니까, 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저 놀이개거리로 자기를 대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십자가와 원수로 살고 있는 교회 밖 사람들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안에 있으나 십자가와 원수로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다. 여러 가지 예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하셨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주님 너무 기뻐하셨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 자기의 죽음,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주님이 제자들에게 자기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죽을 것에 대해서, 넘겨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런 일들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자기가 막을 것이라고 막 호언장담을 하죠.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는 줄 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심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 이 땅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이게 뭐예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의 전형이에요. 윤리적으로야 아무 문제 없죠. 자기 스승과 선생이고인 예수를 내가 지키고 보호하겠다라고 하니 이 말에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본의 아니기에라도 우리가 윤리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 이때 베드로처럼 본의 아니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견주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밖 사람이나 교회 안 사람이나 교회 안 사람들 가운데 특히 나 자신을 생각했을 때 혹시 내가 친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혹시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이렇게 했는데 이런 나의 행동들이 혹시 교회와 복음과 십자가의 원수처럼 눈에 드러나는 큰 피해는 아니라 할지라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베드로처럼 무엇인가 주님의 선한 일을 방해하고 거침돌이 되어지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19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늘 우리가 하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하늘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주민등록이 이 땅의 옥수동 주민센터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주민등록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20절은 그 얘기를 하고 있죠. 20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데, 하늘의 것을,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큰 목표가, 꿈이 뭐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다른 박질을 하고 있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오늘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오실 것을,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 희노애락을 다 지나가게 하시고, 말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실 주님,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갈 주님을 이 땅에서 기다리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두고 우리의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 치매 걸리면 안 되겠다, 암 걸리면 안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위해 하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치매 걸린다 하더라도, 암 걸린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꿈이 있는데, 우리가 부활하여서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한 처소에서 영생 복락을 하며 살 것이라고 하는 그 꿈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꿈이란 말이에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살면서 보이는 바로 그거. 그러니 여러분, 괜찮은 거예요. 치매만 잠깐, 전에도 말드렸는데 치매만 잠깐 생각을 하면 겁나죠. 두려워요. 그런데 정말 참 우리가 존경하고 본받을 만한 많은 분들도 치매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경지 목사님도 대표적인 분일 거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육체적으로는 우리의 수명이 늘어나서겠죠. 우리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건강하여진 육체를 뇌가 못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딱 치매는 그거니까. 그러면 이 치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믿는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는 그 사람을 지켜내는 마지막 방법이 치매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억울하지 않으니까, 서럽지 않으니까, 무섭지 않으니까, 섭섭하지 않으니까, 과거의 일을 두고 지금 나의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에서 나의 영혼과 믿음이 시험 드는 일이 아니니까, 시험 들지 않게 하는 거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냥 망각의 저장소 가운데 이렇게 저장시켜 주셔서 오늘의 우리의 지금의 삶을 지키시는 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의 한 방편이 그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들어봐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훌륭하고 너무너무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던 분이 치매를 걸리는 일들을 제가 보면서,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저렇게 되셔서 하나님께서 저를 마지막의 믿음의 시험에서 건지신다는 것을 느꼈어요. 마지막에 본인의 모든 것들이 쇠약해지고 나락에 빠지고 약해지고 아파지고 찾아오는 사람 없고 찾아갈 사람 없고 외로움과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가지를 쳐주시면서 그를 지키시는 방법인 것 같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키시는 방법 중에서 모세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느보산에서 죽게 하시는 것으로 모세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지키시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전 참 하나님 너무하시다 생각했어요. 아니 그렇게 했으면 가나안 땅 할 번이라도 밟아보게 하고 돌아가셔도 되잖아. 또 모세가 또 하나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간구도 하니까. 근데 하나님 냉정히 거절하시거든요. 그리고는 가나안 땅 한 가지를 하나 먼 발에서 보게만 하세요.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보게만 하시고 죽게 하시거든요. 그게 참 하나님 냉정하시다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키시는 방법이구나. 모세를 너무너무 아끼셔서 죽음이 끝이란 모르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죽음 뒤에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식, 느낌, 생각 이런 것도 유지가 될까요? 유지가 되죠. 죽음은 결국 뭐예요? 이 고깃덩이에서 여러분의 의식, 느낌, 뭐 영혼 이런 것들이 내 육신과 분리되는 게 죽음이니까. 그러면 분리되어지면 여러분 육신은 남는데 그냥 딱 이렇게 고깃덩어리로 남는데 그 뒤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거 요 느낌들 의식 이렇게 판단되어지는 요런 것들 이게 뭐구나 저구나 여러분 나의 자의식 이런 것들은 내 육신에서 딱 그런 것들이 분리되어지면 육신은 고깃덩어리로 남아있으나 여러분의 영혼과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이 영혼이고 좀 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의식, 느낌들 이런 의식 이런 것들은 있는 거잖아요. 육신하고는 상관없는 거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 이 일들 속에서 죽음이 끝이 아닌 걸 우리가 아니까 죽음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은 아신 거죠. 모세는 여기서 멈춰야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지켜진다는 걸 하나님 아신 거예요. 모세가 만약에 가나안까지 들어가면 모세가 어떤 추악한 인물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인물이 될지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존귀히 여기셨던 모세를 거기까지 멈추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한 방법, 지키시는 방법. 제 머릿속에 있는 어머니는, 제 육신의 어머니는 언제나 젊고 맨날 금식 기도하고 맨날 철학 기도하고 교회에 사시던 그분으로 딱 멈춰져 있어요. 그 뒤를 저는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의 노쇠하여진 그걸 몰라요. 거기서 멈췄고 그렇게 해서 저한테는 그런 분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키시는 분명한 한 방법. 죽음이 끝이라고 하면, 죽음이 완전히 끝이라고 하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다 쓸데없는 이야기.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방법이, 이건 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라 제 묵상이니까 아니에요 하면 뭐 할 말은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지키시는 방법이 우리의 정신을 흐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억울하거나 서럽거나 외롭거나 하지 않아요.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그거 아니고서는 제가 정말 아까 대표로 한경지 목사님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분들이 치매가 걸려서 여러 가지 행동하는 것을 해석할 방법이 저한테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키시는 방법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를 들어 치매만 생각을 한다면 치매에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방법이라는 것도 아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처럼 여러분을 지키시든 아니면 한경직 목사님처럼 여러분을 지키시든 어떤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존귀하게 지켜나가실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은혜 아래 강하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20절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던 주님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다음 과제 해줄 거라고 얘기하셨죠? 주님이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 3절에 보니까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공생의 중이에요, 거처를 예비하러 갈 거다. 곧 죽을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거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 약속을 하셨으니 오늘 보면 20절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도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 육체가 먼저 꺼질지 아니면 내 정신이 먼저 꺼질지, 또 어떤 분은 바라는 것처럼 이 세상이 먼저 꺼졌으면 좋겠다. 그 죽지 않고 하늘나라 가는 거니까. 뭐가 먼저 꺼질지 모르겠어요. 요즘 뭐 평균 수명이 길어져 가지고 아침에 얘기한 것처럼 내 정신이 먼저 꺼질지 내 육체가 먼저 꺼질지, 죽음이죠 이거는. 세상이 먼저 꺼질지, 종말 아닙니까? 뭐가 먼저 꺼질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육신도 아니고 정신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주님,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거처에 너희를 내가 데려가겠고 그곳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꿈이에요. 그런데 21절은 뭐냐면 그 거처로 들어가는데 그냥 떨렁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뭘 하신다? 우리의 몸을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거예요. 21절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21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21절 계속 떼어주세요. 두 가지.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래요. 하나님, 우리 주님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게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만물이 복종하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분이시니 죽은 나사로의 육신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주님께 있어요. 그 능력과 그 권능과 그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힘으로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주님이 하신다 못 하신다? 지금은 암도 걱정이고 코로나도 걱정이고 무릎 관절 아픈 것도 걱정이고 머리 휘어지는 것도 걱정이고, 아이고 안 아픈 게 없네 이거 뭐. 저는 좀 젊어가지고 저 집안 얘기를 잠깐 하면 아 그렇겠다. 여러분도 그러신지 모르겠는데요, 제 처 얘기예요. 저는요 하루 이렇게 살다가 자려고 딱 침대에 누우면 첫 느낌이 아이고 좋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제 처는요 막 살다가 침대 딱 누우면 아이고 왜 이렇게 아파,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저는 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은요 하루하고 침대 누우면 아이고 좋다 해야 되는데 제 처는 딱 누우면 아파, 여기저기가 아파. 그 침대에 누우면 편하지가 않고 침대에 누워서 1시간 정도 이렇게 몸을 이렇게 펴줘야 그때 좀 편하대요.
근데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 난 모르겠네 대체. 아이, 침대에 딱 누우면 편해야지 말이야. 진짜 누웠는데 왜 안 편하고 1시간 좀 지나야 이제 괜찮아진디야. 죄송해요. 제가 건강한 걸 어떡하겠어요. 그 말을 제가 듣고요, 아 그렇겠다. 만약에 막 살다가 힘들어 침대에 누우면 아이고 좋다가 돼야 되는데, 아이고 이렇게가 되면 얼마나 사는 게 힘들까. 힘내세요 여러분. 아유 힘내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아마 최은홍 권사님 제일 연세가 많으신 것 같은데, 권사님 화이팅입니다. 힘내세요. 그런데요, 오늘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의 그 낮은 몸, 우리의 그 낮은 몸이래요. 어떻게 하겠어요? 뭐 우리 모두도 제가 이렇게 막 아이고 좋다 하고 있지만 저도 그렇게 계속 살진 않겠죠? 그렇죠? 저도 뭐 여러분들 그랬던 것처럼 저도 뭐 늙어갈 거니까. 왜냐, 우리가 낮은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낮은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이의 역사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바꾸어 주실 거래요. 더 이상 그런 것들로 아프지 않고, 더 이상 그런 것들로 힘들지 않고, 더 이상 그런 것들로 두렵지 아니하는 영광의 몸의 형체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바꾸어 주는 순간이 뭐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후 주님의 몸을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처음부터 말하는 것입니다. 표대, 부르심의 상,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지만 앞에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해 달려가고 그 일들 가운데 바로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꿈꾸고 바라야 할 가장 중요한 것, 부활을 바라보고 사는 것. 그러니 늙는 것도 서럽지 않고 죽는 것도 두렵지 않은 은혜 가운데 강해질 수 있는 우리의 가장 큰 꿈, 이루어질 것이 확실한 그 꿈, 뭡니까? 부활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히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의 일로 시험 들진 않을 거다.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거기에 그 일을 바울은 지금 누리고 있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을 붙잡고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저와 여러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활의 날 어떻게 이루어질 겁니까? 계시록 20장 5,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 약속하세요.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에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리. 첫째 부활. 이 사람은 둘째 사망을 겪지 않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2번 죽는다는 거 아시겠죠? 이 땅에서 한 번 죽고 여러분 다음에 한 번 더 죽을 건데, 여러분 둘째 부활은 당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첫째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로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둘째 사망을 겪지 아니하는, 그리고는 영원 무궁토로 주님이 예비한 처소에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 그걸 오늘 바울은 뭐라 그래요?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느니라. 제 표현으로 내 주민등록은 옥수 동사무소, 옥수 주민센터에 있는 게 아니고 나의 진짜 주민등록은 저 하늘에 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한 거처를 향해 우리는 가는 것이고, 가는 동안에 우리는 이 큰 꿈을 가지고 이런 일이 있으나 없으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꿈을 향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 그 사이에 늙는 것도 서럽지 않고 죽는 것도 두렵지 않고
치매나 암이나 이런 거 걸리지 않도록 기도하지만 뭐 걸려도 뭐 할 수 없고, 그러나 잃어버리지 못하는 나의 가장 큰 꿈이 있고 그 큰 꿈을 향해서 오늘 우리는 떠벅떠벅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는 위로,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는 힘, 이것이 여러분에게 세상을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평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가장 귀하고 좋은 것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은혜 가운데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